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정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이 불교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생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한 가지 차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유명한 화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인생은 전쟁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상치 못하게 첫 번째 화살을 맞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만나든지 또는 가족의 죽음이나 관계의 단절 등등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화살을 맞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요, 두 번째 화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데 반해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를 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화살은 실제로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화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옷이 다 젖고 신발과 양말까지 젖는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른 집에 돌아가서 젖은 옷과 신발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건조한 새 옷을 갈아입겠죠.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드는데 옷을 빨리 갈아입지 못하고 하필 왜 폭우가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스스로를요 엄청나게 자책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놀랍게도 집에 가서도 옷을 갈아입지를 않는데요, 그 자책과 원망으로요, 찝찝한 옷을 계속 입은 채로 다음 날도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 폭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난제이죠.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선을 한다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나는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서 스스로 찌르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지혜로 인해서 두 번째 화살을 제거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목장에서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57편에도요,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도요, 이 첫 번째 화살, 사울이라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믿음으로 인해 2차 화살을 만들지도 맞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확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음의 확정의 비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정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시편 57편을 쓰게 된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이 57편이죠.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던 시기에 쓴 시가 바로 오늘 57편이더라. 다윗은요,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이 10년이지요.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필 어떤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사울은 열등감과 비교식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스스로 폭발해버렸죠. 그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타남으로 사울은요 두 가지 감정에 빠지게 되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또 비교 열등감 때문에 죽이고 싶은 분노감,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해 있는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뭔가 쫓김을 당하면은요 마음이 촉박해지게 되죠. 돈을 빌렸다가요 파산을 하게 되면 빚쟁이들이 집에 쫓아온다고 하죠. 전화가 계속 오게 됩니다. 집 앞에 아예 잠복하는 빚쟁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요 집이나 회사 앞에 계속 채무자가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딱지가 붙고 가족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1년만 지나도요 사람이 폐인이 된대요. 이 빚쟁이들에 대한 노이로즈가 생긴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요. 목숨을 찾으러 오는 이 쫓김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울로 인해 다윗은 도망쳐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10년 동안요 12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죠.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다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또요 굴이라는 굴도 다 숨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곳도요 아둘람 굴이라 아둘람 굴이 유력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생각이 너무나 놀랍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환경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다윗이 하도 오래 쫓기니까 잠깐 머리가 헷가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흑암의 시간에서 어떻게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만 같은데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게 해달라 또는 목숨만은 건져달라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요, 그냥 권세만 부어준다고 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깜냥이 안 되더라는 사실이죠. 왕자에만 앉는다고 해서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라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답은 X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죠. 그 은혜는요, 믿음의 통로로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의 줄기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도요, 지금까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화살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도, 또한 집사나 권사라고 해도 고난을 만나기 마련이더라. 그런데 은혜로 인해서요,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비결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아직도 가끔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하면 모든 고난이 피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의 사람이 있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고 잘 되게만 하시고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과 율법을 벗어났죠. 이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막상 고난이 나타나면은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귀의 속임 때문에요, 두 번째 화살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각이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 두 번째 화살은요,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화살이더라. 먼저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리는데요, 두 가지 가라지를 마귀는 뿌립니다. 한 가지는 왜곡이죠. 모든 사실을 변형시키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참소와 정죄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문제야, 네가 정죄를 받아야 되고 네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왜곡과 참소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면서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바로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 속에 비교식, 열등감, 피어식, 자기연민, 자기애, 낮은 자존감 등등 수많은 것들이 이 마귀의 두 가지 전략과 합쳐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 화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가라지 플러스 내 자아가 만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찌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사울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두 번째 화살을 없애는 비결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의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나를 지금의 가정의 환경에 두신지 아십니까? 왜 나를 지금의 직장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세팅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안 보이면은요, 사울처럼 작은 일에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저도요, 이번에 차 정비를 하면서요, 이 10만 킬로를 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 정비사가 이 정비 일지에다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써줬는데 순간 비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차가 한 방에 이렇게 교체해야 될 게 많은가? 쭉 불러주는데 브레이크 패드도 고쳐야 되고 브레이크 액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수석 쪽에 뭐 등속 조인트가 고장이 났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다 쓰셨네요.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과 연료 필터도 갈아야 되고요. 등등등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순간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발상을 바꿔봤습니다. 차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쓸 줄만 아는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은 선물이구나. 이제 엔진 오일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타이어도 때에 맞게 1년마다 이 위치 교환을 하면 오래 쓸 수 있구나. 이런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임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올리브 목회를 하면서도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살 가운데에 제가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시간은 나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목회하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작은 목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다가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시구나. 결론은요, 회개와 감사로 결론이 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조아 여러분들요, 인생의 첫 번째 화살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환경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정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오늘 불렀는데요, 한번 함께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가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요, 너무 원통하고 분한 환경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은요, 이 억울함의 환경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나? 다윗의 고백은 참 놀랍죠. 이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고요, 오늘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노래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과 너무나 다른 찬송이지 않습니까? 찬송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을 없애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없애주셨도다, 이때 찬송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요, 캄캄한 굴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더 이상 쫓겨다닐 일이 없을 때 셀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나를 캄캄한 밤 중에서 건져 주셨도다. 이것이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고난 중에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다윗의 정말 특별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많은 이방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요, 택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찬송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만민이 어려움 중에 감사하지 못할 그때에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문나라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송할지 않을 때라도 나는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다윗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는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찬송은요, 상황에 따라 하는 찬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송축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난제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3대 난제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도대체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난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아니, 출근도 해야 하고 육아와 연애와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대박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슨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요, 믿는 사람들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난제이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는 못 살아. 결론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요,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항상 먼저 기뻐하라. 믿음으로 쉬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믿음으로 범사에 먼저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의지가 항상 함께 작용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동물과도 다른 점은요,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지만 본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를 선한 일에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 오늘도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또요, 찬양을 하는데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지, 아니면 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하며 조용히 있을지, 이것은요, 나의 의지와 연결된 것이죠.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눈 뜨자마자 운동하는 사람은요, 점심시간이고 아니면 의자를 이용해서도 운동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희 아파트에 한 여자분이 계신데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오전에 헬스장에 가보면 그분이 헬스를 오전 내내 해요. 그리고요, 저녁에도 보면은요, 또 다른 운동을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운동의 관점으로 배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쯤 보면은요, 가끔 3층에 점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면은요, 점 하면서 계속 점프를 뜁니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운동 소리를 1시간, 2시간이고 하더라고요. 이 현수막처럼요, 뼈 빼고 다 빼드립니다. 정말 살을 빼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죠. 그 열정 하나로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기로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날 하루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그날 하루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이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밤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왠지 아이들에게 지난 주일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선감사를 하면 이 하나님이 감사할 것만 주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언급하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적용인데요,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에요? 하면서 저를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길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요즘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실내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8시 이후가 되면은요, 이중 주차까지 해놓을 정도로 만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훈련하고 저희가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였는데요. 보통 그 시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훈련 잘 받고 루아 루미니아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요, 한 차가 시동을 걸더니 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루아 루미니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이 불쌍한 종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죠. 근데요, 그날은요, 2자리나 비워주시는 거 있죠. 정말 주셔도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감사를 작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날에도요,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 또 갑절에 감사를 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 저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유로 매일매일 눈 뜰 때, 자기 전에, 그리고 틈틈이 밥 먹을 때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침례교 국내 선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개척한 지 2년이 넘으셨는데 사역 많이 힘드시죠? 1년에 40교회가 개척하는데 또 그 40교회만큼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올리브 교회에 방송 장비나 악기나 목회에 필요한 것을 한 500만 원 정도 재정을 이렇게 비용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제가 올리브 교회를 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 있죠. 아이고, 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냐고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일이 가득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눈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